여호와를 알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 사람들은 말을 줄여서 사용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이라는 뜻으로 낄끼빠빠만 잘해도 인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또 자만추라는 말도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뜻으로 억지로 누군가를 소개받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하심은 무슨 뜻일까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 돈이 없었던 사람, 요즘 인플루엔서라고 다들 난리인데 유명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그리고 악한 일만 했던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부유하던지 가난했던지 선한 일을 많이 했던지 안 했던지 모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인 3장 14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사람이 많음이여.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바로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고 또 그들이 받을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마치 도살장 앞에 줄 서 있는 가축과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는 해와 달도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무서운 날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는데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올 것이 온 것이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으로부터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구원과 보호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영서가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가 지켜줄게 라는 저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재판장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들어 앞을 보았는데 저의 아버지가 재판관의 옷을 입고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하여지고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17절에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말하는 시온, 즉 예루살렘은 실제 지리적, 역사적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곳, 구분된 곳입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이곳에서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르며 하나님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수도를 틀면 물이 바로 나오고 급하면 마켓에서 물을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물이 흐르는 것이 또 샘이 흘러나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조한 사막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물은 생명이고 또 기쁨입니다. 물이 모든 시내마다 흐르고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샘이 흘러 넘치는 곳은 더 이상 채워야 할 갈증이 없는 곳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는 어떠한가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무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무 희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날 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가장 큰 감사로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한 커플이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에 대해서 관찰하고 서로에 대해서 배워서 알지만 결혼을 하게 되고 서로 함께 살아가며 경험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서로를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던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게 되는 신앙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좋을까요? 자녀들이 배고파하면 어머님들이 밥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예를 들어 아이들이 발이 커져서 신발이 맞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새 신발을 사주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밥과 신발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부모님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흐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시냇물을 내시고 샘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것으로 마지막에 그 삶의 축복을 받습니다. 욥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갑절의 재물도 소산도 가축도 자녀도 아니라 욥이 주께 대하여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즐거운 일이 있다면은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슬픈 일이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우리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또 알아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보아서 알게 되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